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승부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그 네 개의 그 체전이 있었어요. 체육 행사. 그래서 이제 이 지역별로 나눠서 델포이 지역의 제전, 이스트모스 제전, 또 네메아 제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올림포스 제전, 이렇게 네 개의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올림포스 제전이죠. 이 올림포스 제전은 기원전 BC 776년부터 매 4년마다 이 제전을 행하여 왔다 하는 것이 이제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주후 394년에 로마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00년 넘게 이 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포스 제전에는 올림픽이죠. 지금 요즘에 이제 올림픽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종목들이 그 당시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또 갑옷 입고 달리기, 멀리 뛰기, 원반 던지기, 권투, 레슬링, 격투기, 그리고 마차 경주, 창 던지기, 이런 것들이 그 종목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올림포스 그 제전이 있었던 그 경기장에만 45,000명,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는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각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때는 도시 국가들 가운데 가끔씩 전쟁도 있고 막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게 앞뒤 전후로 3개월간은 모든 전쟁이나 갈등도 딱 중지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이와 같은 제전에 참여를 하고 응원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했냐? 이 그 올림포스 제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전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제우스 신에 대한 인간의 숭고한 봉헌과 헌신의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 행사예요. 내 육체적인 그 능력을 극대화해서 나를 이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이교도의 종교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께 바치는 최상의 봉헌이 뭐냐? 그것은 모든 장애가 없이 완벽하게 드려진 인간의 탁월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탁월한 인간의 능력을 제우스 신에게 바친 것이죠. 오늘 이제 이와 같은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경기의 기본이 뭐냐? 기본이 뭘까요? 절제예요. 모든 경기의 기본. 이 당시에 이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달리기와 권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달리기와 권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은 이게 육상 경기거든요. 달리기를 향방 없는, 목표 없이 아무데나 달리지 않고 분명한 골인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달리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치는 이 권투를 하는 그것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상대가 있어요. 근데 허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권투 선수가 오히려 맞는 것보다 더 힘이 빠진다 그래요. 허공에다가 팔을 확 휘두르면 그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이 그걸 피하고 카운터 블로를 날린다 그러죠. 이게 빵 치면은 그냥 뭐 크게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이와 같은 그 달리기와 권투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권투와 달리기에 임하기 위해서,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음식 섭취를 절제하고 오락을 금하고 또 이 잠자는 것과 각종 일과를 일정하게 해서 자기 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절제가 필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예요.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몸 만들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계 캠프가 열립니다. 캠프가 열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미리 연습을 한참 해가지고 그래서 4월 달쯤 되면 이제 시범 경기하고 그 다음에 본 경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본 경기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으려면 뭘 잘해야 돼요? 이 미리 준비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이 준비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위해서 그냥 딱 예배 시간 돼가지고 옷만 딱 차려입고 올라오면 됩니까? 안 돼요. 여기 올라오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만담을 할까요? 연속극 얘기를 할까요? 옛날에 뭐 재미있었던 얘기를 할까요? 그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절제가 왜 필요하냐? 절제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야 경기에 출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뭔 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가지고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2시간 13분 몇 초 해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여러분, 그 황영조 선수가 그 다음에 바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마라톤을 열심히 잘 준비한 분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 수 있냐? 여러분이 이겨요. 만약에 황영조 선수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거예요. 출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왜 절제가 필요하냐면 계속 경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계속.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서 한 번 운동하고 말 것 같으면 그냥 어떻게 때우겠지만 계속 운동을 하려면 절제해야죠. 자기 몸을 관리해야 돼요. 운동선수로서 관리하지 않고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잠깐 나와서 얼굴 한번 잠깐 보이고, 누구 왔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받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제가 없이는 지속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체력이 바닥이 납니다. 체력이. 여러분들 특세를 해보시면 아시죠? 네, 특세. 특별 새벽기도 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전혀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던 분들 중에 특세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를 악물고 막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3일, 5일 혹은 그 특세 기간 일주일, 2주일 한다고 칩시다. 40일 했어요. 그 다음에 뻗어. 더 이상 못해. 여러분, 계속 새벽 기도를 하려면 내가 절제해야 돼요. 삶 속에서. 나의 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는 그 다음에 지속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그 일을 지속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봉주 선수가 있는데요. 마라톤 선수. 황영조 선수에 비해서
빛을 못 봤죠. 그러나 더 오래 갔어요. 더 오래. 그죠? 화영조 선수 은퇴하고 나서도 한참 뒤까지 이봉주 선수는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최근까지도 운동을 하다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지속력의 차이예요. 계속 자신을 관리해 온 거예요. 이 이봉주 선수는 신체 조건이 운동을 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답니다. 발이 짝짝이라네요. 그래서 사이즈가 틀리대요. 발 사이즈가. 또 심장 박동수가 그 장거리 경기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그거보다 좀 낮은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있어서 장거리 달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마라톤 경기가 42.195km를 달리는 것인데, 이 이봉주 선수가 한 번 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리가 15,00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15,000km는 그냥 보통 사람이 1년 그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거리가 보통 한 15,000에서 2만 km 돼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다니는 거리를 한 번 마라톤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한 거예요. 이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그 마라톤 선수로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열심히 훈련하는데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있어요. 권투 선수들은 체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그 작은 선수, 라이트 플라이급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뭐 헤비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체중이 정해져 있어요. 이 체중을 맞춰야 돼. 그래서 그 경기하기 전에 이제 한 벌써 2주 전쯤 되면 이제 비상이 걸려요. 체중을 이제 점점 줄여가야 돼. 보통 때는 그보다 이제 체중을 늘려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제 기량을 연습을 하다가 한 3주, 2주, 1주 되면은 막 그 체중에 맞춰가지고 한계 체중에 1g이라도 오버되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막 몸무게를 줄여요. 그래서 그때는 침도 못 삼킨대요. 침도 뱉어야 돼. 다 뱉어야 돼.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내야 돼. 사우나 가가지고 막 땀을 빼고 물을 못 먹어요. 땀을 뺐는데 침이 나오는데 그 침도 뱉어. 다 뱉어. 심지어는 그 기간 중에는 그 선수가 누구를 만나러 가면 그 만나러 가는데도 매니저가 쫓아간대요. 뭘 먹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체중을 빼야 되는데 이 체중을 못 빼면 출전이 안 되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권투 선수가 물을 먹으면 감옥 갈까요? 밥을 먹으면 잘리나요? 아니에요. 물 먹어도 되고 밥 먹어도 돼요. 침 삼켜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권투를 해야 되는 그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뱉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무절제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거나 누군가에게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TV를 본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헛된 데 시간을 쓴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실현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못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기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 조건이 절제. 자, 그러면 이제 경기에 딱 출전해서 그 출전한 경기에서의 승부처가 있죠.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승부처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개념이 내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이제 9장 말씀은 8장부터 시작된 이 8장, 9장, 10장 내용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슈가 되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거니까.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 이제 군목도 있고 불교에는 군승도 있죠. 그 이제 군대 용어로는 법사라 그래요. 이 목사도 있고 법사도 있고 신부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군대 안에서는 이런 서로 이제 같은 병과원이기 때문에 한 병과로 한 지붕 세 가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같이 있는데 이 종교에 관련된 요 성직자들이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 병과로 묶여 있어요. 초파일 날 되면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식에 이렇게 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법당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보고 끝나면 거기서 보통 비빔밥을 줘요. 먹어보셨어요? 초파일날 비빔밥 저는 여러 번 먹어봤어요. 뭐 주일이 아니니까 가죠. 그럼 그 비빔밥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에서 주는 건데 그걸 먹으면 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귀신이 어디 있고 뭐 부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비빔밥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 그런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는데 안 쓴다. 이거 안 써.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사도가 그걸 먹으면 됩니까? 하니까 안 먹는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알고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가 그게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이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대로 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이 두 가지예요. 하나 훈련은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나의 그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잡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내 자유를 쓰기 위한 그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 누구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향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훈련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세트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의 훈련의 방향이 훈련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이야기한 그 메시지, 내가 믿고 있는 그 개념을 내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절반만 하는 거예요. 절반.
다른 절반이 뭐냐면 바로 그 내가 얘기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안 되면 결국 전달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전달하느니만 그 얘기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누군가에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그 메시지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 말대로 사냐 안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종업원들하고 싸울 수가 없게 돼요. 주인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딱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약자가 되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왜 못 싸웁니까? 싸울 수 있지.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이 쫙 나왔습니다. 반찬이 막 쫙 나왔는데 딱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니까 그 앞에 눈 바로 앞에 딱 머리카락이 하나 있어요. 이때 일로 와봐봐. 이게 뭐예요? 식당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음식 나올 때 기도하는 걸 그 종업원이 봤으니까. 뭐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멘 했는데 일로 와보세요 머리카락 이게 뭡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그것을 입증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짐을 지는 거예요. 부담을 내가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해서 졌느냐 다시 말하면 진짜로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졌느냐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는데 십자가를 졌어요. 그냥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 우리와 이게 싸움에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정당성을 입증하실 수 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입 꽉 다물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졌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로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훈련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과 부합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 9장, 10장 이 내용의 전체 요약이 어디 나와 있냐면 1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논쟁의 마지막 결론이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논쟁이었는데 결론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뭐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이게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뭔가 됐기 때문에 신앙의 완성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끝냈어요. 저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말만. 와서 설교만 하면 됩니다. 그럴까요?
목사로 살아야죠. 목사로 살아야죠. 목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내가 목사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장로같이 살아야 되고 권사같이 살아야 되고 집사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경주와 싸움의 복음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냐? 너희가 한 일이 복음에 어떤 도움이 되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유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유익하게 쓰이고 덕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지금 나의 모든 상황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에 유익한 존재가 됐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왜 이 11장 1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냐면 이 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라고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얘기를 내가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한 대로 내가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자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내가 다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정말로 내가 목숨 바쳐 노력했는데 그 노력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 우상의 제물의 논쟁 끝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명심하고 가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 나는 죽을 때까지 현역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현역 선수다. 한 번 더, 나는 죽을 때까지 현역 신앙인이다. 27절에 가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신이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이 버림당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아도키모스라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돈이 있었죠. 그때는 지폐가 없었고 동전으로 된 돈이 있었어요. 이 주화를 만들었는데 이 주화가 가짜 주화들이 있었어요. 그 가짜냐 진짜냐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딱 달아가지고 이 함량이 미달이면 가짜예요. 가짜는 버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달해서 버림당하는, 기준에 미달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삶으로 너 함량 미달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현역 선수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봐줄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을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할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 둘라고고라 그래서 노예를 길들이는 건데, 노예를 어떻게 길들이냐면 쳐서 길들이는 거예요. 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치냐면 이 치다에 이 치는 게 어디 치는 거냐면 이 눈덩이를 치는 거예요. 눈 밑에를 딱 쳐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눈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눈이 안 떠져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거 얻어맞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하게 복종시켜 나가는 그 훈련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내가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긴 현역 선수예요. 코치가 아니야. 감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이고요. 이것이 설교의 끝이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무엇과 같이 세트를 이루냐면 저의 생활과 세트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전한 메시지가 제가 살아가는 삶과 같아야 돼요.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을 쓰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했는데 그 메시지 전한 대로 내가 못 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함량미달이라는 거야. 버림당한다는 거야. 제가 지난주간에 그 새벽기도 때 제가 이 일생에 코피 나는 일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코피가 났어요. 좀 피곤했나 봐요. 저희 친구 목사들 가운데 1,000명, 2,000명, 3,000명 목회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에 나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 힘들고 피곤하면 부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하니까 안 나가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인도하는 게 아니니까. 또 바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데 저는 제 생각에 나중에 제가 진짜로 바쁘고 힘들면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은 새벽기도를 나가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어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바쁘고 피곤한 거나 여러분들이 바쁘고 피곤한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나는 안 나가고 여러분들한테 나오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나가는 거예요, 거기. 제가 새벽기도 인도를 하지 않을 때도 제가 맨 앞에 가서 앉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야만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면목이 서지 않나. 농담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하려고 해도 새벽기도 힘들어서 목사 못하겠다고. 그죠? 장로, 권사, 안수입사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새벽기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선녀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3년 동안 애 셋 낳으면 이 세상 사람이 되잖아요. 목사도요, 이게 새벽기도 3년간 열심히 하면 리듬이 바뀌어요. 네,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이오 리듬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때 되면 눈 딱 떠져요. 알람 시계가 필요가 없어요. 눈이 알람 시계야. 저절로 딱 떠져요, 그냥. 근데 사람의 그 몸을 바꾸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 말을 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하면 다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고 그 말과 같이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이 변화되어야 그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설교는 설교 메시지와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 메시지와 전도자의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트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왜 자녀들에게 약자가 됩니까? 애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말빨이 안 막히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 나중에 뭐라고 하죠? 좀 머리 크면 엄마나 잘 믿어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훌륭한 직장인이 업무와 업무 능력과 뭐가 같이 가요? 생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의 생활 태도,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삶,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그 성적과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세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리하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인간들이 자라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거기 막 무슨 청와대 가고 어디 가고 했는데 머릿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비판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이 세상의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을 해줘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느냐? 너희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한번 따라와 봐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이 뭐죠? 말한 거예요. 말한 거. 선지자 노릇으로 말 메시지를 뱉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할까요? 메시지는 선지자 메시지인데 이 삶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 거예요. 불법. 말씀대로 안 살아. 율법대로 안 살아. 메시지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준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당당한 것도 물론 당연해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내놓고 네가 과연 말씀대로 살았냐? 라고 물으시면 그게 저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때 야, 너는 설교한 대로 살았냐? 이게 저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요, 설교문을 작성을 하다가도 그 지울 때가 있어요. 이거를 지워. 왜? 내가 그대로 못 사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나도 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됩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됩니까? 11조 안 하면서 11조 하라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좋은 말을 했다는 것으로 내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좋은 말과 나의 삶이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듣는 즉시로 그 사람을 보잖아요. 너는 과연 그 얘기대로 살고 있냐? 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길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현역 선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계속 현역이에요. 절대로 은퇴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은퇴를 합니까?
목사는 은퇴하고 장로는 은퇴하고 집사는 은퇴하고 권사는 은퇴할 수 있지만은 신앙의 길에서 은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책임의 길에서 은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길에서 계속 현역으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만 뽑은 게 12명이에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수제자라고 다칭,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니까, 그래 잘됐다, 십자가는 네가 져라. 십자가는 네가 해. 어렵고 힘든 건 다 네가 해. 내가 뒤에서 코치해 줄게. 십자가 어떻게 지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 알려줄게. 그렇게 하셨냐?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현역 선수니까. 당신 자신이 현역 선수예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을 제게서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승낙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현역 선수로서, 현역 신앙인으로서. 은퇴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은퇴를 합니까?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은퇴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아직도 감옥 안에서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현역 선수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말로만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우리 몸으로 직접 져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고, 장로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고, 권사, 집사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신의 몫이 있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목사님 이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없으면 찬송하세요. 시간이 나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제가 오늘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옛날 선수들이 우승하면 썼던 월계수관이에요. 월계수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싸움을 현역으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성경에는 면류관으로 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십자가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승리의 관, 화관이에요. 여러분, 이 올림픽 우승자들이 이와 같은 관을 쓴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생명을 상징해요.
그 당시에 뭐 금이 없었습니까? 보석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우승자에게 그걸 충분히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줬느냐? 여기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살아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겸손함이에요. 우승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또 우승했지만 자기에게 진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얼마나 땀을 흘려서 그 자리에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승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겪으시고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씌워주는 거예요. 왜? 아니까. 예수님이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이겨서 화관을 쓰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노력을 헛된 데 써서 이 승리의 관을 쓸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내 인생의 승부는 패배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내 인생의 승부는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모방해서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온 세계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이 승리의 화관을 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